계속해서 우리 이제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욥기 3장 욥의 한탄과 좌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의 위대함을 보았죠.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참았습니다. 두 가지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죠, 욥에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입니다. 또 세 번째가 또 있죠.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전 재산 한 날 다 없어졌습니다. 10남매 한 날 다 죽었습니다. 어느 날 내 몸에 악성 종기가 발현이 돼가지고 돌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났다고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 겪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이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날 전 재산 다 잊어버린 분 한 명도 없어요.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발바닥까지 질그릇으로 긁어야 시원해질 분, 그런 질병 걸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욥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가 뭐를 말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지난주 들었지요. 또 우리가 이미 욥기서 아마 성경 통독하시면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뭐도 보았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42장 마지막에 가면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욥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모질고 힘든 시간을 다 견디어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갑절의 축복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벌써 2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갑절의 축복을 받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그 많은 물질, 재산, 자녀, 또 건강 다 잃어버려도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주께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같은 자세로 그가 1장 2장의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어냈어요. 그런데 3장을 말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인간이구나,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를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과장해서 기록하고 또한 약점을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사실성이고 또한 위대함이 되겠지요. 자, 욥기서 3장부터 시작되는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새 친구와의 욥과의 대화가 수십 장 이제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힘든 과정이었지만 어떻게 그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었는지,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10명의 자녀도 잃고 또 자신의 몸도 보기 흉할 정도로 심하게 아픈 상태가 되자 가까운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친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등장할 이름이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왔어요. 욥이 2장 후반부를 보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인 줄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장 말씀 후반에 보시면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욥에게 찾아와서 친구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부거든요. 욥이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 거부가 전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귀한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집에 깔려가지고 태풍 불어서 다 깔리고 날리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욥 자신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와중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욥에게 말을 거는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아시겠죠? 멀리서 온 친구들이에요.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욥에게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욥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폐인이 된 거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조금만 아파도 난리인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날아갔는데 사람이겠습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광흥교회를 섬길 때에 이 사랑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체장애우들이 한 30명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사들이 몇십 명이 되는데 2인 1조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교사들이 가가지고 어깨에 메고 업고 둘이서 서로 부축해서 안고 차에 태워가지고 와야 될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지체장애우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집이 엄청 비대합니다. 굉장히 먹어요. 푹 처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둘이 집이 지하실인 친구들은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아이를 끌고 올라와야 돼요. 차에 태워서 그거를 막 10년씩 10몇 년씩 그 부서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이 몇십 명이에요. 그대로 그 교사들이 아주 위대해요. 정말 대단한 교사들입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 차로 가서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데려다 주고. 제가 교육국장으로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그 사랑부 그 학부모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아서 대화를 해보면 아픔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제일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랍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딱 나보니 장애예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한번 가만히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지체장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버려요? 이걸 죽여요? 어떻게 해요? 이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또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키우는 과정 중에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상처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누구랑 교제를 하냐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과 교제를 해요. 대부분. 그들과 그냥 대화합니다. 왜? 말은 그 다른 성도들처럼 아주 유창하게 위로의 말은 못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것만으로. 욥의 지금 친구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배 왔다가 그냥 빠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표정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어둡구나, 아프구나, 삶이 힘들구나. 위로하십시오. 옆에 계셔주셔야 돼요. 옆에서 그 말을 들어주시고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옆에서 울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도 처음에 한 일이 아까 읽으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혹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힘들지만 오늘 그 아픔을 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주일이 지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이 누구냐? 오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친구들은 도저히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욥이 제일 먼저 이제 일주일을 침묵하고 입을 여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게 뭐죠? 자기는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께 뭐라고 항변을 해요? 따져요? 네, 그렇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 이런 일도 이런 것도 안 들어주느냐고. 철없는 것들이죠.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욥이 이런 상태입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게 첫 마디였어요. 침묵하고 있다가. 얼마나 욥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3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말을 무려 1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가정하는 거죠. 가정법이죠.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이 3절에서 9절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되지 않고 오늘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누가 욥을 욕하겠습니까? 누가 욥을 욕하겠어요? 이런 문제 속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한 것이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인간이 순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정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경배하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결국 3장 오늘 말씀을 보자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고 순전한 그 인간의 그 정도가 바로 요 정도라는 거예요. 요 정도라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해봐야 이 정도예요. 온전해봐야.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거기에 돌 들고 여자를 죽이려고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만히 내려놓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인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비록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쉽게 말하면. 욥이 형통하고 건강하던 일반적인 때에는 그의 생일이 되면 10남매 다 모여서, 며느리 사위 다 모여서 온 집안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때마다 시마다 모여서 잔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몸에는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참기가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자신의 출생을 한탄했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완전한 욥인데, 완벽한 욥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그러나 어쨌든 보면 결국은 욥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칭찬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잘못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욥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등을 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이죠. 천국 지옥이 있는 거 거짓말이죠. 십자가 거짓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거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 사건들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을 잡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오늘 욥처럼 자신의 출생만을 한탄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우리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욥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생일과 삶은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론만을 보고서 그 사람과 그 삶을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현재 자신이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지금 그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버려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끝까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욥이 이런 극단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감사하며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때로 심지어 저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불신앙 같은 이야기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 있는 사람, 그런 고통 속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욥도 갑자기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안 물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물었을 거 아닙니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1장 2장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더라도 욥에게 내리신 고통은 누가 봐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가혹합니다. 오늘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은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출생이, 그 출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절대로 마귀에게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 허용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출생,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픔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감사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쩌면 잘 먹고 잘 살 때의 영광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출생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과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인간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하나님께서는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마 조금이나마 아셨을 거예요. 이 힘든 일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계시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빈손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큼 고난을 주셨습니다. 또한 고난을 참는 것 또한 사람마다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늘 그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각 사람마다 그 고통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다 다릅니다. 힘든 사람에게 진짜 힘든 것은 옆에서 하는 말들 때문에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그까짓 건 뭐가 힘들어?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이 다 틀려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고통은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힘든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 건 맞지만 지금 엄청난 고통을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말이 위로가 되겠죠. 너무 힘드시죠? 저도 겪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힘내십시오.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러지 마세요. 그것은 그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을 힘들지 않게 넘기는 믿음을 주신 것이고 지금 그 사람은 나와 또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도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겪는 강도나 해석은 각 개인마다 다른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나의 고난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복이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신앙의 자세가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읽지 않았던 3장 이제 10절로부터 마지막 26절 사이를 보면 여러분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뭐 자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였지만 중간중간에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3절 같은 경우는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3장 17절 이하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현실적 고난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난을 정말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울고 있지만 평안이 없고 오늘 안식이 없고 휴일이 없고 힘든 인생이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희망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교회를 등져요. 천국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내가 힘든데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 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를 안식하게 하고 영원히 평강을 주는 천국이 나를 기다린다. 그런 신앙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3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말처럼 이 땅에서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하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그 반대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는 불안이 없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욥은 기억하면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온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틀렸기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를 보시는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욥이 42장에서 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까? 과정이 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작정 갑절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신앙의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